안녕하십니까?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박수를 안 쳐주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모세오경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오경, 성경에 모두 처음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처음에 5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유다적인 구분에서는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신학적으로 이 모세오경을 토라, 모세오경을 둘러싸고 너빔이라는 것이 이게 모세오경이고, 이 보석 같은 모세오경을 둘러싸고 너빔이라는 예언서들이 있고, 이걸 다시 둘러싸서 커투빔이라는 성문서가 있고, 이걸 다시 둘러싸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탈무드라는 유다의 어떤 법전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토라입니다. 이것만큼은 보호해야 되는 그것입니다. 따라서 유다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토라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물론 이 토라가 제일 중요합니다만, 토라라는 것은 지금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작성이 된 거죠. 그다음에 시간이 바뀌면서 세상이 변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 안에서 우리가 토라를 어떻게 새로이 적용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바로 그 전체적인 이런 새로운 너빔, 커투빔, 그리고 탈무드, 또 오늘날 그 랍비들의 새로운 해석이 생기는 바로 그 차이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신학적으로 토라가 제일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토라를 감싸고 있다라는 그림으로 유다교의 전체적인 경전의 구성을 설명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는 그죠? 하느님의 율법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어떻게 새로이 적용되느냐, 어떻게 새로이 해석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재해석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교적인 성경 구분에서도 역시 모세오경은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5권이 결국은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또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체의 구조 안에서 세상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시기까지의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적으로 그 안에서 이스라엘과 하느님이 서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뭐였다는 걸 기억하시죠? 하느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고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율법을 지킨다. 그 율법의 내용이 결국 뭐냐? 토라에 나오는 법전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토라에는 3개의 법전이 등장합니다. 탈출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어떤 그런 그 계약의 책이라는 법전이 등장하고, 탈출기 거의 후미에서부터 민수기 한 10장 전반부까지의 그런 그 사제 법전이 등장하고,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신명기 법전이라는 3 법전이 등장합니다. 이 3 법전이 결국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라는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 3 법전이 중간중간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거기까지 이끌어 나가는 이야기는 무엇을 설명하겠습니까? 이 법전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이 법전을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그 이야기적인 하나의 근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겠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왜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꾸는 그 한 줄을 바꾸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섰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의 많은 것들은 학자들이 그냥 그 해방이 되면서 만들어낸 그 헌법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무언가를 국민들이 어떤 그 열망하고 국민들이 정말 무언가를 싸워서 얻은 그와 같은 그 법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법을 정말 지켜야 하고 법을 내가 보호해야 된다라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조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한 번쯤 세계사 공부하시면서 들어봤을 마그나 카르타니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들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뭐 불란서 대혁명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역사 안에서 그들이 역사적 체험이 법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법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애정이 대단합니다. 저것은 우리가 싸워서 얻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그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그 한 줄, 그 체험이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있는 법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셨고 우리는 그와 같은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것들이 구약 성경 안에서 이야기체로 쭉 그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러다가 법전이 하나씩 소개되는, 세 개의 법전이 소개되는 하나의 구도로 우리는 모세오경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부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예. 영어로 쓸 때는 끝에 H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둘 다 틀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 안에는 가리키다, 지시하다 또는 겨냥한다라는 말이 의미가 내포져 있습니다. 무언가를 그 하나의 표지판 같은 거죠. 뭐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됩니까? 이리로 가면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이 길을 걸으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토라는 그런데 하나의 어떤 길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폭이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되,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똑바로 갈 수 있습니까? 조금 비틀비틀 거리면서 가죠. 약간은 비틀거려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그 길을 가는데 이제 폭이 있는 겁니다. 종이 잘못하면 때릴 수는 있다. 하지만 죽이지는 마라. 그렇죠? 누가 너의 눈을 쳐서 어떻게 하다가 사고로 너의 눈이 하나 멀게 됐다면 네가 복수해도 좋다. 하지만 상대방 눈을 하나만 멀게 해라. 네가 한 눈 멀었다고 상대방 눈을 다 멀게 하지는 마라. 어떻게 하다가 상대방이 이렇게 하다가 다투다가 어떻게 쳐가지고 네 이빨이 하나 부러졌으면은 너 복수해도 좋다. 하지만 이빨을 하나만 부러뜨려라. 그렇죠?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죠? 여기는 옥수수 그냥 다 그냥 없애버리지 말고 하나만 부러뜨려라. 예? 더 어려워요 그게? 하나만 부러뜨리는 게? 정답입니다. 예. 우리들이 현대인들이 많이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태복수법은 그런 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정의로운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부족과 부족 간에 그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했답니다. 따라서 이 부족에 30명의 남자가 있고 이 부족에 30명의 남자가 있는데 한 부족에서 다른 부족 사람 어떻게 하다가 하나를 죽였다 이겁니다. 그럼 30대 29이 되죠? 이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부족에서도 그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그 밸런스의 입장에서, 어떤 균형의 입장에서 이런 동태복수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그냥 개인 간의 공동체 안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받은 것 이상으로 갚지는 마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그 동태복수법은 잔인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10배로 갚아줄게. 그죠? 되로 주고 말로 갚는다는 게 뭔지 내가 보여줄게. 뭐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단지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아니면 세계의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더라도 어떨 때 보면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여기서 말하는 토라라는 것은 하나의 길의 의미이다. 우리가 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우리도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어떤 얘기합니까? 그 사람아 이 사람아 그런 법이 아닐세라고 얘기했을 때는 꼭 글로 적혀 있는 법이라기보다는 그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도리, 그렇죠? 우리가 도리라고 말할 때도 거기에는 길도자를 쓰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길에 어떤 하나의 지켜야만 하는 커다란 어떤 윤리, 도덕, 도리 뭐 이런 것들의
뜻이 토라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 말로는 토라를 펜타튜코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펜타는 여러분들 이미 한 번쯤은 들어보셨는 단어겠죠, 그죠? 펜타곤, 그럼 몇 각형이죠? 오각형입니다. 이 펜타는 그리스 말로 다섯이라는 뜻입니다. 튜코스라는 말은 두루마리라는 뜻입니다. 그죠? 튜코스와 상대되는 말은 코덱스라는 말인데, 튜코스라는 말은 이렇게 써가지고 뭔가 두루마리로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코덱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CODEX, 코덱스라는 말은 뭔가를 제본했다, 끈으로 묶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우리들이 쓰고 있는 책들은 전부 다 제본된 책이니까 코덱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식으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임금님들 편지 읽듯이 쭉 펴서 읽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그 튜코스, 영어로는 스크롤이라고 그럽니다. 두루마리, 이 어떤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쓸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두루마리를 필 때 그 왼손으로는 두루마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는 게 편합니까?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피는 게 편합니까? 왼손으로는 잡고 오른손으로 피는 게 편하겠죠? 오른손으로 피게 되니까 오른쪽 면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조금 그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글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썼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면서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요즘도 제가 보니까 저희 성당 고등학생들이 보는 일본 만화책을 보니까 일본 만화책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아직까지. 아무튼 우리도 옛날 소설책 보면은 1960년대에 나온 소설책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은 못하고 글을 쓰는데 하나의 칼럼,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는데 한 12자에서 14자 정도를 적고, 그 다음에 줄을 바꾸어서 적고 그 전체적인 칸이 다 차면은 두루마리를 다시 펴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이 또 열려지겠죠. 그죠? 한 30cm 정도로 더 피게 되면은, 이쪽을 반대쪽으로 말게 되면은 그만큼이 또 열려지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이렇게 그 횡으로 한 줄을 적어가면서 글을 적어 내려가는 그와 같은 방식입니다. 나중에 복음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넘겨주자 그것을 받아 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라는 대목을 우리는 복음에서 읽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그 유다인들 시나고가에서 독서를 할 때 우리 식의 표현으로 따지면 하느님 말씀을 읽을 때는 뭘 가지고 읽겠습니까? 두루마리로 읽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우리 독서대 같은 데다가 양쪽에다가 두루마리를 탁 고정시켜 놓고 그걸 돌려가면서 그 부분을 찾아서 읽게 되는 것이 오늘날 시나고가에서의 하나의 독서의 방법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말씀에 관한 경외심이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은 그 두루마리를 이거 우리가 뭔가를 읽을 때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을 때도 있잖아요. 손으로 짚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거룩한 것이라서 그것을 손으로 짚으면은 그것이 그 짚은 사람은 불결해진다.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나고가에 가면은 독서를 할 때 그 책을 짚기 위한 이렇게 나무로 된 펜같이 생긴 그 붓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짚어가면서, 하지만 손이 직접 말씀에 닿지는 않게, 그렇죠? 그렇게 하나의 그 전례적인 규정이 탈무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오경은 보자면은 창세기와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한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내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오경 앞에 우리가 모세자를 붙였지요. 따라서 탈출기부터 신명기까지, 탈출기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는, 이걸로 모든 것이 완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창세기가 붙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지난번에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잠시 후에 제가 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우리가 장소적인 구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집트. 두 번째,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시나이에서 계약을 맺는 장면까지, 그리고 광야로 나서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요르단 동편에 이르러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자신들의 설교를 하는 그와 같은 장면. 따라서 장소로 보자면 이집트, 시나이, 광야, 요르단 동편, 이 네 장소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여기에 창세기는 도대체 왜 있는 거냐? 모세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전의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냐?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창세기가 갖고 있는 문학적인 기능 또는 신학적인 의미에 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아야지 되는데, 그 이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역사서를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체적으로 다 망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훌륭하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전체를 망해버리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떤 질문에 처하냐면 도대체 야훼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아마도 다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야훼, 이집트의 하느님은 라, 투트,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느님은 마르둑, 시리아의 하느님은, 가나안의 하느님은, 가나안의 신은 바알, 이런 식의 것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누구랑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신이 야훼를 싸워서 이겼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집니다. 야훼가 자신이 살 곳을 잃는 겁니다. 그렇죠? 살 곳을 잃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으면 노숙자가 되겠죠. 우리 같으면. 그렇죠? 신은 살 곳을 잃게 되면 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명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그 고대 이스라엘이 신학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루게 되냐 하면 다음과 같은 한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 야훼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렇죠? 우리의 하느님이 바빌로니아의 신 마르둑에게 진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마르둑이라는 신은 본래부터 없었다. 바빌론도 하느님의 것이다. 따라서 하느님이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의 그 길을 걷지 않자, 당신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하자, 이제는 바빌론이라는 오른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친 거다, 야단친 거다 라는 하나의 큰 틀에서 이제 유일신관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유일신관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들이 갖게 되는 그리스도교 신관이 생성되게 되고, 오늘날, 그렇죠? 그와 같은 유일신관이 어떤 종교의 바탕이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유다교, 이슬람, 모든 그런 종교들이 바로 그런 유일신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와 같은 신관의 변화는 여러 가지 많은 이스라엘이 겪어야만 했던 역사적인 상황에 해답을 주기도 합니다만 다른 문제점들도 남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역사서에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유일신관이 들어왔으니까 유일신관 이전에 다신적인 상황에서는 하느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역사를 가졌던가, 어떻게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던가 까지만 얘기하면 됐습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하느님, 왜?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 왜?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해방 사건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단지 이스라엘이 하느님인 줄 알았던 그 하느님이 이제 세상의 하느님이 되어야 되겠죠? 보편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이것이 필요한 겁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그 이야기가 요청되는 겁니다.
그 이전엔 사실은 그 이야기 자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무엇이면 충분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특별한 분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됐어. 이거로 충분한 겁니다. 따라서 이집트 탈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모든 것이 해명이 됐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단지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세상의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자신의 역사를 어디까지 끌고 내려가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까지 끌고 내려가면서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까지를 해명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가 그와 같은 해명의 하나의 그 패턴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들이 이제부터 그것을 한번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그와 같은 상황을 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는 히브리 말로는 베레쉿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한처음에라는 뜻입니다. 베레쉿. 그리스 말로는 게네세오스라는 말을 하는데 게네세오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발생, 기원, 아니면은 여러분들 전기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기계를 제네레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역시 그런 게네세우스랑에서 유추되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하여튼 만들어내는 것, 그렇죠?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틴 말로 오면서 게네시스 또는 제네시스라는 그 용어로 정착이 되고 이제 그 용어를 전체적인 서양 말에서는 쓰게 되고 우리 말에서는 이제 창조라는 말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다. 그래서 창세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게네시오스라는 말은 어떤 뜻도 있냐면 나중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족보들 있죠. 그 족보도 역시 게네시오스라고 불립니다. 발생, 기원, 창조, 족보 뭐 이런 의미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창세기의 문학적인 구조를 보는 데는 약간은 상반되는 입장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가장 단순한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독일말 우어게슈히테라는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말 사전에는 등장하지 않는 원역사라는 말이 쓰이게 되는데 어떤 뜻이냐? 사실은 인간이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의 일이다. 역사 이전의 역사이다. 역사 이전에 그 무엇이다 라는 것이 원역사라는 말의 하나의 의미겠습니다. 그리고 성조사, 창세기 12장부터 50장입니다. 성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특히 요셉의 이야기와 같은 성조사가 12장부터 50장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구조만 봅시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세 개의 창조 이야기를, 적어도 세 개의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 이름으로는 그걸 미리 설명하고 넘어가죠. 히브리 성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한 열대 가지, 거의 20가지가 넘는 그와 같은 호칭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엘샤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엘 엘리온, 엘 올람 그와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다 어떤 글자가 붙습니까? 엘이라는 글자가 붙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건 제가 잘난 척하려고 쓰는 거니까 따라서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엘. 그런데 이 엘은 본래 고대 근동의 창조설화에서 세상을 창조한 신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신인데 어느 세상까지 창조하냐면 신들의 세상까지 창조한 신입니다. 그렇죠? 이 그림 보면 기억나시겠죠? 그렇죠? 세상이 두 개의 세상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신들의 세상, 천상, 그다음에 지상 두 개의 세상인데 이 엘은 그 두 가지를 다 창조한 신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에 개입하는 신이 아니라 조금 멀찌감치에 저 멀리에서 그냥 세상 일에는 좀 무심한, 그죠? 니들끼리 한번 잘해봐, 내가 만들어줬으니까 그냥 알아서들 잘 놀아봐, 좀 속된 말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식의
그 느낌으로 갖고 있는 창조신인데 그런 고유 명사로도 사용될 뿐더러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라는 의미의 아주 일반 명사화도 됐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엘이라 그러면은 그냥 그 뭐 누구의 엘은 누구야, 누구의 신은 뭐 어느 민족의 신은 누구야라고 했을 때 거기서 신은 일반적인 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도 그 고대 근동의 언어적인 표현을 따지자면 그러면 누구 누구의 엘은 누구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나안의 엘은 바알이야.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엘은 마르둑이야. 라고 얘기하는 일반 명사로도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고유한 의미에서의 창조신의 이름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신이라는 의미도 갖기도 하는데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4절까지 등장하는 하느님을 부르는 호칭은 바로 뭐냐? 엘로힘. 이 엘이라는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항상 하느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반면에 이것과 함께 엘로힘이라는 말과 함께 야훼라는 정확한 히브리 말 발음은 야흐베입니다. 야흐베. 쓰기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이거는 이렇게 써놓고는 히브리 사람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 때문에 이 이름을 부르질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고는 뭐라고 읽겠습니까?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도나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주인이라는 어떤 마스터라는 그와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항상 그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아도나이라고 읽으면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가면 항상 주님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써있기는 야훼라고 써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라는 걸 약간 좀 굵은 글씨로 성경에 보면 항상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야훼라는 자음에다가 이건 지금 자음만 적은 거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본래 히브리 말 고대 문헌은 모음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마소라라는 그런 집단이 등장해서 여기다 모음을 찍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다가 야훼라는 모음을 그냥 찍어놓으면 읽다가 그냥 읽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모음을 어떤 모음을 찍어놨냐 하면은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이렇게 찍어놓은 겁니다. 아도나이에서 모음만 찍어놓은 겁니다. 자음은 야훼에서 갖다 놓고. 근데 한 6세기경에 어느 수사님이 아마 히브리 말 배울 때 조금 졸으셨던 분 같아요. 이건 야훼라고 쓰기는 야훼라고 쓰고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읽는다라는 거를 아마 그 시간에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훼라는 자음과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여서 읽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예호바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라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이 좀 피해야 되는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개신교 그 성서를 보면 여호와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개신교가 뭐 잘못했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긴 참 곤란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이제 오늘 수사님 한 분이 이렇게 한 거니까 그 원죄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은 그 자음만 적으면 여호와고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자음만 보면 야훼고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읽었는데 그 야훼의 자음과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 읽으니까 여호와가 되었다. 하지만 그거는 성서를 읽는 그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의 주체는 엘로힘이라는 하느님이라는 그 이름만 등장한다. 그리고 2장 4절부터의 이야기에서는 하느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등장한다. 따라서 이 두 이야기를 본래는 독립적인 이야기였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즉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집단은 아마도 북이스라엘이었을 것이다. 야훼라고 하느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아마도 남유다였을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전통을 나중에 새로이 조금 바꾼 것이고
편집한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남유다의 전통이 새로이 편집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두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이 아니라면 거기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첫 번째는 사제계의 그 전승이다, 두 번째는 야위스트계의 전승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독립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느님께서 한번 물로 싹 쓸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독립된 창조의 세상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가 세 번째로 자리 잡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탑 이야기와 함께 물론 여기 다른 이야기들도 등장합니다만 바벨탑 이야기와 함께 전체적인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되면서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과 12장 이후의 이야기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인 테라의 이주의 이야기, 그러면서 우르, 하란, 아브라함, 롯, 사레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1장부터 11장의 맨 끝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들은, 각각의 전승들은 원인론적인 전승들입니다. 본래는 모든 창조 이야기의 근본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할까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서 함께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바벨탑 이야기는 바벨탑 이야기가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은 뭐겠습니까? 뭐를 설명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언어가 생기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벨탑 이야기의 본래의 기능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나고 하는 그와 같은 범죄의 이야기가 설명하는 건 뭐겠습니까? 왜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었는지, 왜 남자는 일을 하고 여자는 아기를 낳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왜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면, 그렇죠? 원인론적인 설명이 맨 마지막에 그 이야기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호랑이 꿀이라고 불렀다. 그렇죠? 이게 원인론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현재의 것들을 과거의 설화를 가지고 아니면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었다. 더 이상은 묻지 마라. 본래 그런 거다. 그렇죠?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와 동생이 동아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오빠는 태양이 되어 해가 되었고 동생은 달이 되었다. 그래서 매년 7월 7일이 되면 견우와 직녀가 만나니까 이렇게 비가 내린다. 예, 그런 건 모든 것들이 다 원인론들입니다. 물론 그 각각의 이야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메시지들, 도덕적인 메시지들, 윤리적인 메시지들, 아니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치려는 메시지들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만, 고대 이야기들은 항상 그와 같은 그 원인론이라는 그런 그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도 두 번째 이야기에도 크고 작은 그와 같은 설명들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7일간의 창조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프로그램 됐다 이겁니다. 7일간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의 창조의 프로그램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7일이라는 구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이 7일이라는 구조는 아주 고대 세계에 있었던 노예제도를 좀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대 세계에 있어서 시간을 정할 때 고대 근동이나 우리나라는 동일합니다. 한 달의 기준을 달을 두고 정합니다. 그럼 대충 28일에서 29일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노예를 부리는데 적어도 이 28, 29의 사이클 안에서 며칠을 놀게 해줄, 어떻게 쉬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생각했을 때 아마 사람들이 그것을 4로 나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달에 4일은 놀게 해주자라는
라는 생각에서 7일의 구조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 혼자 상상력입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우리 신부님이 그러는데 이랬대요. 그러고 말씀하시면은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라고 이제 뺄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7일이라는 구조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 달을 주기로 달력을 계산하는, 그리고 노예 제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생긴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7이라는 숫자가 고정이 되는데 어떤 숫자로? 시간의 완전수로 7이라는 숫자가 고정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시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7, 모든 방향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4, 모든 백성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12이라는 숫자들이 상징적으로 완전수로 등장합니다. 나중에 묵시록에 가서 보면은 하느님께서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를 파견하시는데 모든 방향으로 파견하실 때는 몇 명의 천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시간으로 파견하실 때는, 여러분들 여기서 그 모든 시간이라고 말씀하실 때 조금 여러분들이 그 상상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간으로 천사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모든 시간으로 천사를 파견하는데 모두 몇 명? 7명의 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파견할 때는 12. 그렇죠? 그와 같은 어떤 숫자가, 물론 그 안에서는 꼭 규칙적으로 그런 규칙들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만 큰 틀에서 우리는 그런 신학적인 그 숫자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7일간의 창조의 프로그램 안에는 하나의 문학적인 구도와 신학적인 의도가 숨어 있겠다. 우리가 그걸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텍스트를 읽기 전에 우리의 요망사항입니다.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하지만 그런 어떤 선입관을 갖지는 않고 텍스트를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또 그 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창세기에서 다음과 같은 면이 우리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인데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내지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등장하는 많은 그 내러티브, 많은 이야기체의 그런 텍스트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걸 쓰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덧붙여 쓰고 또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수집하면서 다시 조금 거기에 변화를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라는 책이 한꺼번에 한꺼번에 모아지면서 거기에서 누군가가 또 편집적인 가피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수집을 할 때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승 자체가 두 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두세 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으면서 각각의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 이렇게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편집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되도록이면은 자신들이 넘겨받은 이야기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읽기에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이야기가 막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아요. 나중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읽다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방주를 만들어 놓고 동물들을 다 한 쌍씩 태워라.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가 뭐라 그럽니까? 어떤 거는 7쌍, 어떤 거는 뭐 2쌍, 어떤 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죠? 어떤 뜻입니까? 노아의 이야기가 2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2개를 하나로 합치다 보니까 이야기가 잘 안 맞는 겁니다. 또는 본래의 이야기가 갖고 있을 때는 내재적인 신관, 즉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었던 시기의 이야기와 초월적 신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신학을 갖고 있는 이야기가 함께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나는 지금 신부님이 이야기한 거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이해했습니까? 놀라운 일인데. 신관의 발전에 관해서 우선 설명을 하고 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래 인간이 갖고 있었던 신관은, 본래는 이렇게 두 세상에 관한 그 신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본래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신과 인간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아니미즘이라든지 토테미즘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들은 아주 정령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겁니까? 저기 산에는 산신이 있고 저기에는 나무에는 나무의 신이 있고 저기 있는 개울에는 개울의 신이 있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자꾸 뭐 어떤 이야기들이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합니까? 야, 그 나무에는 그 돌 던지지 마라. 거기 돌 던지면 거기 신이 화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신들과 인간이 함께 사는 내재적인 신관이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원시적인 의미에서의 신관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초월적인 신관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뜻입니까?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서로 나뉘어 있고 이 둘은 만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둘이 만나면 안 되니까 둘 사이에 뭐 우편배달부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존재가 필요하겠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존재는 천사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언자들 아니면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당들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접신이 가능한 사람들. 그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겠죠. 예. 구약 안에서도 그런 두 가지 내재적 신관, 인간과 신이 함께 있었던 시기와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가 분리되는 그와 같은 신관이 넘어가는 그런 그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막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느님은 사라지고 누가 등장합니까? 하느님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장면을 막 머릿속으로 그리다가 하느님 어디 가고 갑자기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났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하느님이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하느님은 없고 하느님의 천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두 이야기를 편집하는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그 두 이야기를 섞어 놓으면서 모두 다 하느님의 천사로 바꿔놓든지 모두 다 하느님으로 바꿔놨으면 우리가 그것을 읽는데 헷갈리지 않을 텐데 그거 안 해놓은 겁니다. 왜냐? 보수적인 입장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덕분에 오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두 이야기를 이 이야기에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구나. 그럼 두 이야기를 한번 갈라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밥 먹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독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는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우리들 그리스도교 신학은 이런 초월적인 신학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재적인 신학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도 초월적인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고 이런 지상세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초월적인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말해서 완전히 초월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부활 시기가 곧 올 텐데 루카복음을 읽다 보면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죠. 그리고 50일째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가 출발하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령이죠. 루카복음의 신학을 따르자면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때 종말이 이제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다. 그것이 루카복음의 신학입니다. 이미 하여튼 종말은 시작됐지만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내려올 거다. 반대로 마태복음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 방방곡곡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세례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게 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와 따로 있는 겁니까? 예, 마태복음 신학과 루카복음의 신학은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를 물었을 때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와도 함께 계셔.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거기다 이제 삼위일체 신학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바로 본질로서는 한 분이 하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신 거야. 뭐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은 마테오복음사와 루카복음사가는 그 신학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이제 두 분 같이 모아놓고 백분 토론 이런 거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네. 저희 본당에서 어떤 신자분이 한 달쯤 전에 저한테 오셔서 웃으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신부님 제 이름 아세요? 제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름을 붙이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잡초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름 붙이는 장면은 뭡니까? 세상은 그냥 창조했다는 겁니까? 재미로? 아니면 그것에 어떤 정성, 아니면 그 사랑이, 애정을 갖고 있는 겁니까? 예,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애정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이유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자신 있게 얘기하진 못하지만, 하지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뭡니까? 왜 사는지 이유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사냐고 묻거든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